오늘 본문 중심으로 히스기야의 자랑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랑하면서 자랑거리들이 다 있습니다. 재물 자랑, 명예 자랑, 자기 재능 자랑. 그런데 성경은 그 자랑들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랑인가, 그렇지 못한가, 그거 분별하면서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 자랑하면 그 자랑은 결국은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미국에 자수성가한 청년 실업가가 있었는데 모처럼 스승의 생일날 스승님이 은혜가 고마워서 그 도시에서 제일 좋은 호텔의 스카이 라운지에 제일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선생님을 창가에 이렇게 모시고 나와서, 선생님, 저기 타워 크레인 공사 현장 보이시죠? 저거 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브록 건너서 저 빌딩 보이시죠? 저것도 제 것입니다. 그리고 저 바닷가에 지금 유전을 판다고 서 있는 유정이 있죠. 저것도 제 것입니다. 그때에 이 얘기를 들었던 스승이 참 고생이 많았군. 참 좋은 것이야.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수고했냐.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선생님이, 그런데 여보게, 저 하늘을 쳐다봐. 저기에 별들이 있지. 저기에도 자네 것이 있는가? 그랬다는 것이. 이 자수성가한 청렵 신업인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속에서 내내 여보게, 저 하늘의 별들에도 자네 것이 있는가? 이 소리가 계속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자랑이 하늘에도 남을 수 있는 자랑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의 산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자다가 이불 속에서 나옵니다. 이불 속에 있는 시간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지금 영혼이 갇혀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서 벗어날 때, 내 영혼의 장막에서 벗어날 때에 그 다음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사는 이 산만이 전부가 아니니라,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 나타났을 때 히스기야가 자기의 보물 창고, 자기의 무기고, 왕궁과 왕 밖에 있는 성 죄다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경노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백성은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분별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자랑하지 않고 보물 창고, 무기고 그런 거 자랑해서 안 된다. 그 자랑은 다 세상적인 자랑이고 히스기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도 보물창고 있고 무기고 있고 다른 나라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이걸 좀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히스기야 사자들이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은,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가와 창고의 모든 것을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죄다 자랑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걸 넘어서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놈 부들부들부들 하나님께서 너 그럴 수 있나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이.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자랑하지도 못하고 자랑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만 골라서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게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당시의 주변 정세가 아주 이게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주변에 싸고 있는 나라가 지금 주변 정세가 아주 안정되지 못하고 있듯이 히스기야 때에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그리고 다시 그 틈에 신흥 바벨론이 서서히 커가는데 이 사람들이 주변 정세를 읽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죽었다고 병들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 그러고는 사절단을 보냈어요. 병위문차. 근데 실제로는 이 나라를 경탐하러 보낸 그런 속내들이 깔렸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무기고 다 보여주고 보물창고 다 보여주고 왕궁과 왕궁의 구조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도시의 모든 것 다 보여줬으니까 원수 앞으로 이스라엘을 삼킨 바벨론 원수들에게 미리 다 그냥 공개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랑을 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네가 자랑한 거 이거 다 그 나라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 그리고 너 허리에 있는 후손들이 그 바벨론 왕궁의 황간 내시가 될 거야. 내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한 성도의 자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랑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랑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랑은 어떤 거예요? 세상적인 자랑이에요. 성경이 시종일관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집안의 자랑과 셋의 집안의 자랑이 틀렸다는 거예요. 가인 집안의 자랑은 성축성에서 에녹성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성을 쌓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들만 성을 쌓을 수 있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런 성을 쌓았다고 성자랑했어요. 그리고는 목축 조상되었다. 음악하는 자세의 조상이 되었다. 엔지니어의 조상이 되었다. 죄의 조상, 이런 세상적인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 가정의 식구들의 영혼의 합창곡은 나멕의 노래, 카르의 노래, 죽음과 원수를 갚는 노래로 그 가정은 물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창세기 4장 제일 마지막 절 셋의 가정의 자랑은 에노스 아들이 하나님 이름 부르고 여호와 앞에 제단 쌓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으로 딱 넘어오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동행하셨는가? 세상적인 자랑을 하는 가인의 집안은 하나님이 아예 보지도 않아 제껴놨어요. 세상적인 자랑에서 벗어난 영적인 세계에 있는 셋의 후예들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참석은 우리 교우들에게 가인 집안이 아니라 셋의 집안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자랑은 없어도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쓰시는 가정. 사무엘상 17장에도 두 사람의 자랑이 들렸습니다. 골리앗의 자랑은 죄에 그냥 잊고 있는 무기 자랑이에요. 투구, 노창, 그 다음에 무슨 어린 갑옷, 무슨 자기의 무릎을 가리고 있는 경갑, 이런 등등으로. 그리 큰 소리는 주로 이런 것 의지하고 막 골리앗이 자랑하고 큰 소리 쳤는데 다윗의 자랑은 틀렸어요.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왜 세상적인 것 자랑하고 세상적인 자랑에 거기에 묻혀 살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적인 것은 언제나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다고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널뛰기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자신이 경험했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자기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을 다 가지고 갖다가 바쳤어요. 이전에는 은과 금을 갖다가 자랑했고 심지어 솔로몬도 하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전부 다 금으로 다 입혔으니까 히스기야 자랑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솔로몬도 하지 못한 성전의 기둥을 금으로 다 그냥 순금으로 다 입혔으니까 히스기야 자랑이 아주 대단히 건들건들했죠.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바쳐. 그러니 자기 손으로 자랑하고 자기 손으로 입혔던 금 다 뜯어내가지고 갖다 바치는. 세상적인 자랑은 이게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 사람이 그렇게 널뛰고 춤추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지.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무슨 금이 좀 많으면 살만하고 금을 빼앗기면 금방 목매달아 죽고 이런 식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지 아니하셨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세상적인 거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귀가 세상적인 자랑에 빠지도록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것 자랑하는데 빠져 있으면 세상적인 것 나중에 없어질 때에 우리 망하게 돼요. 쏟고 사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랑이라는 것 정말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때로 살다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만 자랑으로 우리가 여기는데 거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신앙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있으면 좀 교만하고 없으면 비굴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세상적인 자랑 교회 안에서 하지 않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 사위가 우리 연봉 1억이라고 그놈의 사위 연봉 1억인가 하고 본인이 신앙생활 하는 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괜히 밥 먹는 자리에서 남 상처 주는 거예요. 상처요. 이번 추석 때 세상 자랑하는 친척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만 나는 자랑합니다. 그런 결단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히스기야의 자랑이 되어야 됐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구원의 은혜를 덜 자랑해야 돼.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되었을 때에 하나님, 이 성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영혼을 다 하나님이 뽑아갔어요. 아침에 나오니까 시체들로 그냥 너저러하게 있으니까 임금 산헤립이 퇴각했어요. 그리고 자기 고국에 가서 신하 아들들에게 살해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야, 히스기야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저렇게 지키시네 하고 사람들이 주변 국가에서 놀란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자랑해야 했던 히스기야인데 이번에 병이 찾아왔어요. 너 가산 정리해라. 이제 네가 오래 못 살겠다. 그때 히스기야가 막
눈물로 하나님께 벽에를 적시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마음이 뭉클해서, 하나님은 참 기도하실 때 약하세요. 마음이 뭉클해서 이걸 또 철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병 낫게 된다, 3일 만에 일어나서 저 성전에 올라간다고 말 전해라. 그리고 무화과 뭉치를 가지고 잘 익혀가지고 종초에 바르면 병 낫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말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온몸에 악창이 났는데 다시 다리에 힘을 얻고 걸어서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뭔가 징조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랑하셔서 이 해식의 그림자를 앞으로 나간 걸 다시 뒤로 10도 물러나게 했어요. 성경에 이런 일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도 하나님께서 해를 10도 뒤로 잡아당기지 않으려 하실 만큼 히스기야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자들이 왔을 때에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보물 참고 무기고 참고 있는 것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뭘 자랑하나 하고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아는 사람들에게, 내 추석 때 만난 식구들에게 우쭐우쭐하며 자랑하지만은 상대방에 상처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자랑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늘 그냥 잘할 수 있도록 참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 주셔서 감사해, 그 정도로 끝내야지. 뻥 튀겨가지고 이번에 주식 투자했더니 3천만 원 투자했더니 3억이 남았다는 둥 말이지. 그런 쓸데없는 자랑들 한국 교회 교인들이 정말 벗어나야 돼. 한국 교회가 너무 그냥 뻥 튀는 자랑을 많이 해요. 이거 벗어나야 돼. 세상적인 자랑 너무 많이 해요. 이게 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자랑 목록을 쫙 걸어놓고 있는데, 이거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법무부 장관 누가 하면 출석하고, 재벌 누가 집사로 있고, 가수 누가 우리 교회에 있고, 교인들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가수 보러, 법무부 장관 보러, 재벌 보러 교회에 출석하게 하는 낚싯밥 던지는 못된 목사예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지만 예수님, 우리 주님만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순수한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때로는 예배 시간에 이상한 사람들 그냥 순서에 넣어가지고 그러는데요. 그거 다 상술입니다, 상술.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아들 옥성호 집사가 한국 교회가 매니지먼트에 물들어 있고 엔터테인먼트에 물들어 있고 마케팅에 물들어 있다고,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고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 집사님이요. 목사님들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나 자신부터요. 성경의 교훈은 그가 구원받은 은혜만을 자랑해야 된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위기가 왔을 때는 눈물 바다로 기도했어요. 위기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이게 세상 자랑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도 자랑하지 말라. 시편 49편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재물 자랑을 아무리 하더라도 재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야.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이도 자랑하지 말라. 성경은요. 모세가 120세까지 사시면서 딱 한 편이 시편이 90편, 시편 90편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연수의 자랑도 하지 말라. 오래 살고
하더라도 천국 가야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지, 오래 살면서 자식들 고생은 고생대로 시키고 본인은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게 장수의 복이 아니고 그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요. 그런데 아이고 어르신, 하얀 머리의 어르신의 연세가 얼마입니까 하고 바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 나이가 130세인데 우리 열조의 연수에 비하면 이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30년 내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냥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오늘에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야곱의 고백이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은 내일 일도 자랑하지 말라고.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심지어 자기의 의, 자기의 지혜도 자랑하지 말라고. 전도서 7장 16절에요.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는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의 자랑하고 지혜 자랑하려고 온 부류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넘어질까 하고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당시에 민중들의 생각은 우리가 로마의 이 세수 정책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에게 세 바치는 것은 결국은 좋지 않은가, 이런 인식이 가득할 때에 바리새인이 예수님, 시저에게 세금 내는 게 좋습니까? 그렇지 않는 게 좋습니까? 세금 내지 마라 하면 로마 현행병에 체포되게 되는 거고, 세금을 내라 하면 당시에 민중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니까 예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거야 하고 자기 아주 잘난 체하고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동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동전에 누구 그림이 그려져 있냐? 시저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딱 이 말씀을 했더니 사람들이, 무리들이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입을 벌리고 다물지를 못해. 할 말이 없으니까요. 주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훨씬 더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시고, 똑같은 마태복음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서 사두개인 얘기예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설마 예수님께 이 질문하면 주님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겠지 하고, 당시의 계대법,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대신 형수의 몸에 씨를 심어주는 계대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7 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이렇게 되어 7 형제, 그리고 이 한 분의 여성이 부활 때에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세계를 참 오해하는구나. 부활 때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처럼 돼. 그리고 또 성경 읽어보지 못했냐? 성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내용을 어떻게 보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봐야지. 왜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자꾸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부활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나에게 이런 질문 가져왔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할 때에 무리들이 깜짝 놀라고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너 재물 자랑하지 말라, 나이 자랑도 하지 말라, 내일도 자랑하지 말라, 자기의 지혜도 자랑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걸 다 합해도 구원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벌이고 아무리 잘났고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다 헛늘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더라도 구원의 은혜와 비교하면 이게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영역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것은 구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이 나는 주님만 자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면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런 자들은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전부이니까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살다 보면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병 걸릴 때도 있고 아닌 일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게 모든 것이 다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히스기야가 구원의 은혜에 머물고 급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랬던 히스기야가 이제는 구원의 은혜에 머물면서 신앙이 레벨업 되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되어야 돼요. 위기는 위기고 그때 주님께 기도해서 위기 넘기면은 소낙비 내릴 때 우산 필요해서 우산 쓰고 있다가 우산 끝이면 우산 집어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 되면 안 되지요.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라가 위기 때도 내 개인이 병들었을 때도 특별히 은혜 주셔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나머지 일은 다 감사히 여기는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요. 업그레이드 되지 못한 신앙은 위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찾고 없으면 또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늘 이게 다람쥐 쳇바퀴 하듯이 신앙이 수직적인 상승이 되지 못하는 거죠. 물이 수증기가 되었을 때 하늘에 올라와서 넓은 곳을 다 보듯이 늘 물의 상태로 있으면 그냥 하수구로 흘렀다가 늘 그냥 끝나버려요. 신앙이 레벨업 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사기 시대의 신앙이 집단적으로 문제가 있은 것이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씩 툭툭 옆구리에 가시를 찌르면 그때 하나님 찾았다가 위기 해결을 사사를 보내서 해결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의 신앙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신앙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물 앞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불평했던 입술들이 같은 물, 요단강, 물이 막 지나갈 때 모래가 꽉 이렇게 무너져요. 그래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40년 동안의 신앙이 그레이드업, 업데이트되고 레벨이 상승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히스기야의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가 구원의 은혜를 잊고 또 개인적으로 병들었을 때에 나았으면 이제는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하나님 구원시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자랑만 됐다 하는 이런 히스기야예요. 구약 성경의 이삭의 신앙에 주목해야 됩니다. 농사 지었고 다 빼앗겼어요. 운물 팠더니 운물도 다 메꾸고 또 빼앗고 했지만 마지막 느호봇 운물을 팠어요. 변두리로 쫓겨났어요. 사람들이 저기 가면 따라갈 필요 있나 할 정도로 변두리에 쫓겨났는데 그는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느호봇,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넓게 하셨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가 얻은 것은 농사 100배 된 것보다 운물 몇 개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에 영적으로 깊어진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부엘세바로 올라온 이 이삭을 하나님 만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늘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이 음성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소원에 저런 참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저 말씀이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이 화살로 심어주시는 말씀이네요 하고
아멘이 꼭 되는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여러분 참으십시오 그러는데, 욥기 보십시오 그러는데, 욥의 신앙이 참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의 신앙이 훨씬 깊어지고 훨씬 업그레이드 되는 곳에 참은 것도 보람이 있는 거예요. 욥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힘든 일 겪었어요. 참았어요. 근데 마지막 그 시련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욥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된 신앙으로 확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그게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업그레이드 되도록, 귀로만 듣던 하나님, 막연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가 만났던 하나님,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신앙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되는 히스기야.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심지어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것도 자랑했던, 범사에 감사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 네 사단의 가시, 아이고 설교하다가 그냥 간질병으로 발작하고 하는 거 이거 부끄러운데, 이거 3번 좀 특별 기도, 작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그 약점이 있어야 내 은혜가 너에게 머물러. 너 100% 완벽하면 너 얼마나 교만하겠어. 그러니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감사했다니까요. 이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나의 가장 큰 약점인 이 간질병 좀 고쳐주시죠. 이거 고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영적으로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잘 먹을 때도 있고 못 먹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하지만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다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국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평안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자리에 다 올라가요. 역대하 32장 25절의 동일 본문인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너 다 자랑하는 거 옮겨간다. 너 후손들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가서 환관들 돼 했는데, 히스기야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 것 자랑했습니다 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또 마음이 뭉클하셔가지고 알았어, 너 당대는 이런 일이 없어 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추석 명절에 식구들 많이 만나잖아요. 뭐 이러쿵저러쿵 자랑할 때에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에 머물면서 참 하나님 범사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 자랑할 때, 지난해에 만났을 때, 지난 구정 때 만났을 때에 내 마음에서 막 그냥 혈기가 나고 막 이랬는데, 이번에 추석 때 똑같은 자랑 듣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평안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체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